그때 지장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들을 보니 언행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어쩌다 착한 인연을 만나더라도 처음 먹은 마음에서 많이 물러나며, 만약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죄가 더 늘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지늘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발은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일부 덜어서 짊어져 주거나 전부 다 짊어져 주나이다. 이 선지식에게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축하여 도와주며 편안하게 해주나이다. 평지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험한 길을 살펴서 다시는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들은 털끝만한 것에서 시작하여 곧 한량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나이다. 이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부모나 가족이라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앞길을 도와주어야 하나이다.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높은 깃발을 내걸거나 지혜를 상징하는 등불을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에 공양을 올리며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불의 명호를 생각하면서 그 명호를 일일이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이근을 지나 들은 것이 본식에 남게 해야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스스로 지은 악업으로 그 과보를 느낌을 헤아려 보면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짓는 성스러운 인연 공덕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소멸될 것이옵니다. 만약 몸이 죽은 뒤 49일 내에 가족들이 여러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과 천룡팔부와 사람과 사람이 아닌 무리들의 앞에서 연부제 중생들에게 죽는 날에는 살생이나 나쁜 인연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거나 도깨비들에게 복을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업의 인연이 맺어짐만 점점 늘어나 깊고 무겁게 되나이다. 설사 내생이나 현생의 성스러운 법을 얻어 인간이나 천상에 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이러한 악한 인연을 지어 폐를 끼치게 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권속들이 지은 나쁜 인연과 죽는 사람이 지은 여러 허물들이 겹쳐서 좋은 곳에 태어남이 늦어지게 되나이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작은 선근이라도 지은 적이 없다면 각자가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오는데 식량이 떨어진 지가 사흘이요 짊어진 짐은 100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 작은 물건을 더 부탁받게 되면 이로 인하여 오히려 몸은 더 피곤해지고 짐은 더 무거워지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들을 살펴보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털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은 모두 자신이 얻을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대변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며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화현한 분이신데 합장 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여쭈었습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남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가족들이 망자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주면
이 목숨을 바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하게 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습니다. 장자시여, 내가 미래와 현재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간략히 이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장자시여,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에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목숨을 마친 뒤에 가족들이 복덕과 이익을 지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성스러운 일을 한다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익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와 현재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닦는 것만큼 모든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덧없음에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같이 귀머거리같이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의 과보를 변론하고 심사가 정해지면 업에 따라 태어나게 되니 예측할 수 없는 사이의 근심과 고통도 천가지 만가지인데 하물며 여러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안에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자신을 구원해 주기만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뒤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만약 죄 지은 사람이면 1100년이 지나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어 큰 지옥에 떨어지면 천겁만겁토록 여러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또 장자시여, 이와 같은 죄업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 권속이나 혈육이 복을 닦아주기 위해 제를 지내 선업을 도와줄 때는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제를 지내는 동안 쌀뜨물이나 채소의 잎을 땅에 버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아직 올리지 않았다면 먼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먹는 순서를 어기거나 정성을 다해 힘쓰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복의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 중생이 부모나 권속을 위해 목숨을 마친 후에 제를 베풀어 삼보에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이러한 사람은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10,000억 나유타 연부제 귀신들이 모두 한량없는 보리심을 내었고 대변장자는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